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흔히들 보잘것없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하카톤, 막내라고 하는 히브리어지만 사실은 변방에 버려진 인생, 하카톤 같은 그 다윗과 정말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던 골리앗의 싸움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 기적의 사건으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무용담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모하리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툭툭대고 그냥 도전하고 돌멩이를 던지면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요,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평소의 삶을 전쟁과 같은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지, 크리스찬이나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들,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아버지요, 세상에 나가서 한 직장인으로서 살아내는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앞서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5절로 말씀 돌아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다윗은 그 사자의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고 만약에 해치려고 달려들면 그놈의 수염을 잡고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블레셋에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나오지 않고 다윗과 같이 조그마한데 스피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왔다면 오늘 다윗의 그 싸움은 어쩌면 비등비등하거나 되지 않는 싸움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양을 지키는 훈련이 그에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4절에서 36절에 다윗은 양을 칠 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도 곰도 내가 싸워서 이긴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자나 곰이 양떼를 물어 가게 되면 그 사자의 입을 찢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주어진 양떼를 구원해 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크든지 우리는 생각해보면 곰보다 더 클까요? 골리앗도 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았던 그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기고 곰을 이겼다는데 우리는 생사가 달린 실전 경험을 쌓아서 드디어 싸움의 성패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일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양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단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는 장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왕이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방에 버려진 보잘것없는 인생 되어서 날마다 양떼를 돌보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지만 그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그는 날마다 눈을 뜨면 들로 나가서 양떼를 돌보는 그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삶은 무료하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전투에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치시려고 다윗을 앞서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호텔에 저 같은 사람이 굳이 가서 근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차렷 경례하는 그것이 전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해보고 나니까 그냥 문안 인사를 드렸던 다윗의 편지와 같이 인사를 잘하는 것이 바로 목회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90도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솔톤으로 인사를 하진 않지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들고 인사하는 그 훈련. 그러고 보니까 그 시간들도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저기 GOP에 말씀드렸지만 다 키가 큰 사람들만 착출돼서 GOP 안에 근무 수색중대 왔는데 가장 작은 사람 제인데 제가 부대에 그냥 이렇게 가서 배치받아서 올라가자마자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이렇게 수색 내복을 나가게 되는데 맨 앞에 이제 처음으로 총을 잡고 총을 쏘는 저와 같은 막내인 사람을 맨 앞에 세워서 이렇게 수색 내복을 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행복한게 물었습니다. 상사시죠? 그분에게 다 키가 큰데 왜 이렇게 작은 저를 이곳에 불렀나요? 라고 했더니 맨 앞에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적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너같이 작은 사람이 수색 내복에는 아주 우리가 찾던 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온 훈장 받는 기회가 온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총알바지로 제가 맨 앞에 서서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뭐가 밝아졌냐,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가 이단들이 와서 우리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붙잡아가려고 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쏜살같이 다 확인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단이시네요, 할렐루야 하고 축복해서 보내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던지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단지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쟁이 속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이 고백은 사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그 일을 묵묵히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리자의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남달리 보았던 그 중심을 보았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을 2번을 통과해서 마음심이 맨 아래 있습니다. 마음을 보고 또 그 마음을 보았더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오늘 보잘것없던 다윗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는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이때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 뻔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의 시간을 피해가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번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너가 평생 그 남자 때문에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 배우자를 만나고 선택할 때 반드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눈물 콧물 다 쏟는 일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그들만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또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되는 한 대목이 있다면 살 왕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전쟁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 가운데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사울이 아무런 승산이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다윗을 보냈다면 오늘 말씀 17장 9절의 말씀 같이 만약 너희가 전쟁에서 패하면 너희가 우리 백성을 다 섬겨야 되고 너희가 전쟁에 이기면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는 나라 땅 따먹기 게임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다윗을 전쟁 가운데 내보냈다. 거기에서 정말 그냥 한판 승부 그냥 져버리게 되면 보잘것없는 체면을 구기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서서 입혀주면서 전쟁 가운데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37절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자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승낙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는 오늘 나의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그냥 칼만 갈다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싸움에 이기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셋이 모이면 뭐가 돼요? 내 여자보다 더 수다스러워요. 저희가 여러분 어제 7명이 모였는데 탁구를 치자 뭐 이렇게 얘기됐어요. 어제 청소 다 하고 지난주에 식사 대접하고 그래도 헌신 예배 하니까 우리가 뭐 해보자 해서 분위기가 좋은데 탁구장 2곳을 알아봤는데 오전에는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은 식사를 다녀오게 되었고요. 다녀와서 이곳에 모여서 마당에서 이제 헤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 골목에 남자가 7명이 모여서 1시간 가까이 헤어지지 않고 이야기를 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 줄 알았더니 또 가지 않고 이렇쿵 저렇쿵 뭐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조언도 하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웃기고 또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맞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진지하게 서로 세워주려고 어쨌거나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는데 저는 그게 큰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모여서 승리의 그 걸음으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로 오늘 싸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말씀의 방점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능력과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는데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내게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내게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낼 때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골리앗을 맞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차라리 나가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행했더니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믿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손에 쥔 것이었고 나는 스펙이었고 뭐가 없어서 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겠다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특별한 것으로 골리앗과 대적하기보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승산이 있다고 오늘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물맷돌 던지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구가 작은 자신이 거인인 골리앗에게 가서 싸운다는 것은 되지가 않아요. 리치, 이 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냥 단창이나 가지고 와서 골리앗 앞에서 휘저어봐야 어린아이가 와서 장난치는 거에 불과하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그런 싸움 접근전보다는 멀리 거리를 두고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주머니에 물맷돌 5개가 있는 그것을 알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것입니다. 수요은혜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한 후에 그리고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싸움은 이미 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믿음을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 전도사가 되고 초기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기적을 베푸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가지면 목회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단 행사에 가시면서 저에게 일주일 강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당시 발달한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 하면 다 쇼쇼쇼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연습을 해서 수요 예배에 제가 섰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없고, 우리 전도사님 괜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저녁을 잘못 드셨나? 왜 저렇게 됐지? 하고 안타깝게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올 때까지 어떤 목회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니 조용기 목사님에게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못하지만 친화력, 그냥 변신도 잘합니다. 그냥 몸빼 갈아입고 탑동에 가면 시골 사람, 강원도 사람 되고, 그래서 낯들고 깨뵐 수 있고요. 또 그냥 넥타이 매고 이 편한 세상 가면 서울에서 막 내려오다가 그냥 성남 정도에서 온 목사처럼 또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를 상황화를 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살인미소라고 적어놓았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살인미소가 좀 줄어들어서 가려할 수 없고요. 저는 하여튼 친화력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좋은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춘천에 친구가 담임 목사 청빙 받아서 이렇게 위임식을 해서 제가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뭘 하면 지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아니 저 같은 사람하고 해서 이겨본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은 농구를 하는데 농구도 지면 그게 억울해서 이길 때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져줘야 됩니다. 한 번은 교회 그 교실 가운데 이 천장이 있는데 점프를 해서 다는 사람이 우리 반에 5명인데 참고로 저는 전교 1번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19cm가 큰 키가 이 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면 고등학교 때도 147 그냥 소인국의 왕으로 살던 사람인데 점프를 했다면 이 팔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거인들도 나지 않는데 그것을 제가 다. 그래서 긴팔 원숭이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kg에 육박하는 이 친구가 그것조차도 나한테 진다고 하루 종일 점프를 해서 이기겠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해요? 져줘야죠. 결국은 살을 그날 아마 몇 킬로 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 그것 가지고 그는 자기의 양떼를 향한 목회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일하시지 않고 오늘 내게 있는 그것으로 일하시는 분, 뽕나무를 심던 선지자면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와 같지 않고 그만한 능력을 갖지 않은 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고 그것은 자기 욕심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재주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요리라든지 운동, 노래, 기도, 운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축복을 누리는 일에 당신의 가장 작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원하기 전에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많은 젊은이들을 목회를 하면서 이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과거의 발목이 묶여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젊은이가 맞나? 이미 패장한 인생을 다 산 그 사람들과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살아온 굴곡진 삶조차도 사용하시고 일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데 내 목전에 와서 나의 마음만 열면 되는데 우리는 차마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증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는 변증가가 되어 예수가 주되심을 전파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재능이 하나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도 늘 도망을 가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저 산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문지기로 사는 그 한날이 더 귀하다는 고백을 드린 것을 보면 다윗의 일평생의 삶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로 가보면 다윗이 분노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차라리 모욕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장면 앞에서도 내 마음이 편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발 TV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그 볼 때마다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가 깨어서 바로 가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한 가지와,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앞에 비판만 있고 뒤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영광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도 하지 않고 똑같이 그냥 비판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일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누구 교회 누구 그냥 비판을 하기만 하지 대안이나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여기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생의 전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작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지만 더 작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나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하라고 해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오늘의 말씀 해서 이렇게 하고 맨 아래 이재양 목사하고 강사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목사의 목에다 X를 누가 치고 뭐라고 해놨어요? 목자를 써놨어요. 이재양 목사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순간 그것을 보면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나를 알고 누가 이걸 해놨구나 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목사네 목사하고 비웃을까봐, 전 줄 모르고 비웃을까봐, 그래서 목사가 아닌 척하고 제가 이렇게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날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름 석자 앞에 붙은 직함이 모욕당하는 것은 기분이 나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일에는 내가 아무런 마음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왜 내 삶이 결단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모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욕당하게 하는 일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고민해 봐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사는 방식 때문에 주님이 모욕당하는 그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서 드리는 삶이 될 때, 교회에서 역할하고 제 역할 다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 세상을 섬길 때,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동기와 같이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맷돌 한 20, 30개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좀 넣어서, 그래도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되면 한 번에 한 5개를 던지면 어떻게든지 맞을 텐데, 다윗은 5개의 물맷돌만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여러 개 던지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해서 싸움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가 가진 이 5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맞춘다면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은 거 준비하고 이것저것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이번에 수능을 마쳤는데 그날 가장 붐빈 곳이 어딜까요? 공시족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냥 대학을 졸업해도 어차피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노량진에 공무원 준비하러 가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내가 파서 그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잘하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한 시대 같아요. 이것저것 다 문어발처럼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절대 신뢰를 우리는 보게 돼요. 왜? 5개면 족하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돌을 사용만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강원도 말로 찐빵 찐톤, 이 정수리에 그냥 맞춰서 그냥 나가자빠지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절대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훈련된 사람이었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내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과 믿음과 확신이 내게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인생이라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지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17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의 싸움이지, 이것이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와의 싸움이고요. 이 전쟁은 자신감과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만을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 그러고 그 어떤 일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릇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과 말이 앞섰기 때문에 실수를 한 적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늘 말씀으로 바르게 내가 전하고 여러분끼리는 좋은 말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른 말로 누굴 가르치려고 해봐야 결국 실수가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한 여성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오늘 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어?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재차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럼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라미드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늘 죽겠다, 늘 힘들다, 늘 못한다.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현대인의 삶들을 보면서 말이 그 사람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용화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기도라니까요. 기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우 죽겠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아우 미워요, 이런 부정적인 말만 늘 되뇌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이 여러분 왜 안 생길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은사가 임하는 것처럼 그냥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평생을 믿어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어느 날 그냥 낙내가 치든 뭐가 찌릿 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딛고 주님이 내 삶에, 그렇지,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영화롭게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알았던 다윗의 그 믿음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이새의 집에 가서 가장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인물도 좋고 키도 커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 다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없냐고 하자 저기 변방에 나가 있는 하카톤 막내, 그냥 보잘것없는 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데려왔는데 그도 잘생겼는데 너무 어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중심을 보았다, 그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날마다 비참한 삶의 연속,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내 인생이 무기력해 보여도 그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새와 우리의 부모와 보아스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을 일찍이 들었던 다윗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받으리라. 담대함, 확신이라는 단어로 카피던스라는 단어, 확신. 우리가 확신, 믿음이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은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약속을 하루아침에 얻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통해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말씀이 많아도 홍수의 말씀의 기근이 왔던 것처럼 듣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